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사 준비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우리의 그 감사의 시간과 감사의 예배가 정말 내 심령 깊숙이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기 위하여 오늘 함께 감사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5절 16절입니다. 그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에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고 말하고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0사람한테 감사를 받고 싶어서 고쳐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오해가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얘네는 감사하러 오지 않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말씀은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선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한번 볼까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요, 간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신 거 정말 많지 않나요? 그만큼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없을까?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은 제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지만 계속 되어 왔던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감사가 준비되려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은혜가,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요. 무엇이 이 사람을 깨닫게 하였는지 말씀을 찾아볼게요.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셨다라고 믿었더니 깨달아지게 되고 그를 통하여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는 만큼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는 만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감사와 믿음의 감사의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인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상황이 해결되고 어떤 문제가 풀렸을 때 감사해요. 믿음의 감사는요, 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이 때로는 무응답으로, 응답을 깨트림으로, 완전하게 응답을 보여주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응답하여 주시는데 내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지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욥의 입장을 보면 굉장히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도 놓여 있어요. 근데 욥이 이렇게 감사해요.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분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그분이심을 내가 믿기에 주셔도 가져가셔도 그 안에 뜻이 있음이 깨달아지니까 주어도 가져가셔도 찬양할 수 있게 됐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감사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감사는 이렇게 돼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이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해결돼서 감사한 게, 풀려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내 삶에 미리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점이 다르죠. 우리요, 매해 그 해에 주셨던 은혜 가지고 감사해요. 이건요, 예수 없는 사람들도요 할 수 있는 감사란 말이에요. 믿음의 감사는 상황이 풀리지 않아도 그분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제가 이런 걸 하나 넣어드렸어요. 2022년 믿음의 미리 감사. 주님, 내 삶의 2022년에 이렇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도 미리 감사를 올려보자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걸 같이 넣어주세요. 1년 내내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으면 제가 딱 접으면서 하나님 땡큐 이렇게 하겠죠. 두 번째 감사를 준비하는 것,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조금 불편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사를 받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9사람은 할 말이 있어요.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 이게 뭔 잘못이야? 맞아요. 하나님께서요, 메모를 보시기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 맞아요. 그런데 감사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 감사 준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단순하게요, 이 감사는 표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 이 한 사람이 영광을 올렸다 했어요. 감사를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선언하고요, 선포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여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린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래요. 사단이요, 왜 자꾸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줄 아세요? 위축되게 만드는 줄 아세요? 자꾸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줄 아세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끌고 가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인 거예요. 요즘에 수요일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입니다.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감사할 수 있으니까 진짜 즐거워하게 됐는데, 그 감사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살려준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렸다가 살게 된 히스기야가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돼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때 이렇게 기도해요. 이사야 38장 18절 20절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읽을까요? 죽은 사람이 주를 찬양할 수 없고 무덤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하심을 바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주의 신실하심을 말해 주듯이 오늘 나처럼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살아있는 사람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니 우리가 평생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금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리라. 히스기야는 하나님, 내게 생명을 연장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으면 찬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나를 왜 왕 삼아 주셨을까?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할 뜻은 무엇일까요? 감사하라. 나를 그 직장에 보내주신, 나를 그 가정에 보내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감사하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이 교회 성도와 이 교회에 오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감사가 회복되도록 하시는 게 그 본질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죠.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문제를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래요? 감사하라. 왜 표현해야 되는가? 이제 세 번째 18절 19절 말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나병이 나았기 때문에 주께 감사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너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서 육신의 문제가 풀려서 감사하였더니 영의 문제가 풀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의 씨앗을 심었더니 감사의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기 위한 그릇이자 프레임이자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다니엘로 이야기해 볼게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정말 힘든 일에 놓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무엇했는가 하면 기도했어요. 힘드니까 기도할 수 있고 억울하니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감사하였더라.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장 25절 26절 읽어볼까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소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군사는 무궁할 것이며. 기도하고 감사하였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리오라고 하는 이방 왕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는 그릇과 도구로 프레임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직장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 이 문제,
아니라 하나님 이런 직장 있게 하여 주신 거, 이 문제와 이 사건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데, 힘든데도 감사 외쳤는데 없는데?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대요. 이 때는요, 두 가지 의미인데요. 시간적인 때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때에 심었던 감사가 때로는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보다 훨씬 넘어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감사의 열매를 걷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장소의 때는 이런 거예요. 나는 동에서 심었는데 하나님이 그 열매를 서에서 얻게 하실 때도 있고, 교회에다 심었는데 그 열매를 선교지에서 맺게 하실 때도 있고, 우리 이번 주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2022년에 있을 감사의 씨앗을 마구 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감사의 열매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가는 거예요. 감사 준비, 성도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감사 쉬운 거 아니더라고요. 더더욱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깨닫고 믿어야 돼요. 선포하고 표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의 열매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찬양을 한 곡 할 건데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근데 우리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뿐만 아니라 받을 복을 내려주실 주의 복을. 성도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금도 지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요, 주께서 우리가 주신 그 뜻,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감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